하기 전에 간증을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통합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주세요 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병원에를 3주에 한 번씩 가야 되거든요. 우리 이모님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 케어를 해드려야 돼요. 이 말씀은 병원에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처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하신 전도서 4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조금 준비를 했는데 자꾸 마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해서 못 살 뻔했노.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든 생각은 우리 사포교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같은 성령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목사님하고 저한테 같이 주셨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질서대로 목사님은 이제 대예배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하셔야 되고 저는 얼마든지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구나. 박수 쳐야죠, 일단. 그래서 제가 참 아침에 많은 것을 또 느끼면서 또 한 가지 정말 사포교회 하나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 참 통합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또 먼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식당이 그저 그런 작은 식당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막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집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혹시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주인 한 사람이 주문도 받고 요리도 하고 또 서빙도 하고 계산도 받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왜? 손님 많이 없으니까 혼자서 다 이제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식당이 막 방송을 타고 소문이 나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손님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손님이 몰리면 또 이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주문은 밀리고 음식은 늦게 나오고 또 계산은 틀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집 맛은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제? 그리고 또 야, 이 직원들이 너무 정신없다. 이래 꼭 맛있어도 이래 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당에서 이 주인이 결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한 사람은 주방을 맡고, 한 사람은 홀만 맡고, 한 사람은 계산만 맡고, 이렇게 이제 분리를 딱딱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할이 딱딱딱딱 나누어지면은 식당은 오히려 더 바빠집니다. 그런데 가게는 손님이 더 많아지고 어떻게 될까요? 막 정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생기고 일이 많아지면 반드시 구조와 헌신의 자리가 필요해집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바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맞이한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큰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예? 누가 떠오르죠?
의자 나르고 천막 치고 주차 정리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걷고 정리하고 누가 다 합니까? 맞아요. 남성교회가 하죠. 예. 남성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교회는 금방 지치게 됩니다. 은혜의 흐름은 여기저기서 막 막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부흥했을 때 누군가 기꺼이 그 자리를 맡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리고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질 때 어떻게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에는 항상 일거리도 늘어나지만 갈등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회가 병들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다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도 나고 몸살도 앓고 성장통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조정해야 할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의 주류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구제 활동은 가부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 가부들이 도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 이 삶은, 이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그 남성 위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고, 특히 남편도 없는데 자식도 없는 사람들을 참가부라고 했습니다. 이 참가부들은 세상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 초대교회 공동체, 니것 내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죠. 초대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모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막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어떻게? 아니,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들의 가부만 도와주고 왜 우리 가부들을 안 도와주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렇게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는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위압감이 조성됩니다. 또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대해서 기득권을 자꾸 행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교회 밖에서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좋은 일, 꼭 필요한 일, 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구제가 나쁜 일입니까? 구제가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밀려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우리는 높은 일, 너희는 낮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리다.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중요한 자리가 있다. 그러니 각자의 자리를 지키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치고 흔들릴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뒤섞일 때입니다.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다 일을 떠안을 때, 그때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서운하고 원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세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형제 안 나옵니까? 예. 붙잡고 제 혼자 읽을까요? 예. 그러니 형제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7명을 뽑으시오.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으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사도들 앞에 데려오자 사도들이 그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의 자격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때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이렇게 막 물 같은 것이 막 흐를 정도로 막 많이 있고 막 넘치고 막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만하다 할 때 막 흘러 넘치고 막. 그런데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다. 온전히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럼 말씀 충만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온전한 다스림과 지혜를 받는 사람. 그럼 사랑 충만은 뭘까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첫 번째 자격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 현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는 사람. 생활 중에서 모든 일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의 자격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흔히 막 직분이나 여러 봉사자들, 봉사 직분을 생각할 때 일 많이 하는 자리, 힘든 자리, 그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삶으로 검증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대목 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일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제가 중요한 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교회는 일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맡긴다고요? 좀 더 크게 무엇을 맡긴다고요? 이제 남성교회가 답네. 사명을 맡기는 곳입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통합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행사가 있을 때, 봉사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늘 제일 먼저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아닙니까? 맞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단순히 일을 돕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명을 맡은 사람이냐? 7 집사는 단순한 봉사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뒤에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나옵니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뭐 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일개 집사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집사는 뒤에서 조용히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 결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말씀이 왕성하여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헌신의 자리가 세워졌더니 말씀이 왕성하여진 겁니다. 아멘. 누군가 기꺼이 짐을 져 주었더니, 누군가 보이지 않는 자리를 맡아 주었더니 말씀은 더 멀리 더 힘있게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포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조금 외진돼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벌판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 이제 교회에서 조금 여기 나가니까 이게 좌회전 탁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하나 있죠. 네. 그 다리를 건너가면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강 위에 놓인 다리를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다리는 맨날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여러분도 하신 적 있습니까? 눈에 잘 띄지 않잖아요. 내가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 이상 그 다리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안 줍니다. 그런데 다리 위를 이게 우리가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리를 지나가서 목적지에 딱 도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하지만 그 다리가 만약에 무너지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조금 나가서 자연선덕 하면 이제 가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뭐도 우리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다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벤처 같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을까요?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를 다리 딱 건너면 딱 도착하면 내가 딱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엄청 중요하죠.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흐르도록 받쳐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성교회의 섬김이 바로 이 다리 같은 헌신입니다. 아닙니까? 이 다리 같은 헌신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아이고, 설교하는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 헌신 예배 강사로 불러놓고 막 이 다리 같은 중요한 헌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남성교회입니다 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남성교회 섬김이 바로 그런 다리 같은 헌신입니다. 이제 좀 마음에 듭니다. 예. 여러분, 눈에 띄지 않아도 없어지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통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킬 때 때로는 땀이 흐르고 때로는 티 안 나게 때로는 굳이 안 해도 될 일처럼 보이는 그 자리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십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내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이 결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내가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누가 이 일을 맡아주겠느냐? 누가 기꺼이 교회를 바쳐주겠느냐? 누가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그 자리를 지켜주겠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통합 남성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크게 하실 겁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남이 안 하려는 자리도 힘들어 보이는 자리라도 교회를 살리는 자리라면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손은 왜 안 올리십니까? 다시 기쁨으로 서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아멘. 이래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어쩌겠노.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영혼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헌신은 교회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다시 정렬하는 예배, 사명을 다시 붙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헌신이 어떻게 말씀의 역사를 다시 흐르게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맡은 자리보다 편한 자리를 찾고 섬김보다 이해받기를 원하며 헌신보다 계산부터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누가 이 일을 맡아주겠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통합 남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바쳐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너지와 힘이 넘치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4개의 남성교회가 통합을 넘어 융합이 되어서 헌신이 왕성해지는 2026년도의 사포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헌금 찬송은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부르면서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 받을 복은